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하시므로 주일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4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94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장만 벗을 때도 엄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안현수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님께 찬양과 힘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 멀리 대진에서 목사님과 우리 최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성령 충만한 아버지가 도자가 되어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거듭거듭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모자라는 것이 많아 늘 실수도 하고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만 모든 것을
것을 포용하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 믿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기도를 할 줄 모릅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만하면 뭐 한껏 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기도를 참 못하겠네. 아, 잘하십니다. 아이고 참. 잘하십니다. 그거 잘합니다. 자체가 기도를 막 잘하십니다. 그거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약간 좀 팽팽하니. 아니. 충분합니다. 공자한테 기도 쓰는 게지. 아니, 목사님 앞에서 아니, 아유,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뭐 잘하고 못하고 아니고 265 연대로 이야기하면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265페이지 하셨나요? 265페이지. 예.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승리를 받지 아니하나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 하야 분별합니다. 아멘. 안현수 사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명함이니라. 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명함이니라. 아멘. 네. 찬성 한 장 하고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193장 아까보다 더 찬성 하려고 193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죽기로 죽는다. 더러운 죄 해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는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내려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요.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어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육신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이런 점으로 이동희 목사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한국 최대 명절 추석 명절 또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보내고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016년 9월 18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 의인들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들, 생각들 십자가 혈흔 보혈 피로 이 시간에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낙한마귀 못하게 하시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읽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 성령은 그야말로 거룩한 영, 깨끗한 영, 또 생명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더러운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가지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악한 영입니다. 더러운 영입니다. 또 인간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부패한 혼과 육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은 죽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자신들이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습니다. 성령의 일이 뭡니까?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의 성령의 일인데 특별히 구약은 주로 율법이고 신약은 이제 복음이라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신약 성경 십자가 이후에 모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영으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질 않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미련하게 본다 그랬어요. 아이고 저 가지고 뭐 되겠냐?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뭐 죽어봐야 알지 지옥 천국이 어디 있느냐? 뭐 영이 죽다 샀고 뭐 죄를 사함받아야 된다 샀고 뭐 거듭나야 된다 샀고 이런 말을 하는데 뭐 그거 안 해도 다 잘 살던데 저 뭐요 재벌 회장이나 뭐요 정치가들이나 뭐 무슨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뭐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어가 잘 쓰던데 이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게 좋은 것만 알고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우리 영적인 이러한 문제들을 미련하게 보여지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 운명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누가 안다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 그랬어요. 혼도 모르고 육도 모릅니다.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 운명이, 처해 있는 운명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내가 지옥 갈 존재인지, 천국 백성인지, 내가 복을 받고 있는 건지, 내가 저주 아래 있는 건지, 내가 율법 아래 사는 건지, 내가 복음 아래 사는 건지, 내가 진짜 복받은 사람인지, 저주 아래 있으면서도 복받은 걸로 착각을 하고 사는지, 그걸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지를 못한다고 했어요. 사람 속에 있는 영이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구에 속한 사람인가 했는데 우리 인간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금령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도 창세기 3장 4절에 뱀이 나타나가지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무슨 사망이 왔습니까? 육신에게도 사망이 왔지만은 즉시 영이 사망이 온 거예요. 영이 죽음이 왔어요. 영은 영생인데 영생이 살인을 당한 겁니다. 마귀의 사기술에, 마귀의 유혹, 마귀의 사기에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정령 죽었는데 뭐가 죽었지요? 영이 죽게 됐어요. 혼과 육신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됐습니다. 영이 죽었다는 말씀은 영 안에 영에게 영의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죽은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큰 사건이지요. 영생을 시행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부동산 업자나 의사나 의료사고나 변호사나 판검사한테 우리가 잘못 판결을 받고 사기를 당한다 치더라도 돈 몇천만 원, 몇억 돈으로 계산하면 어떤 물질을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큰 손해를, 큰 희생을 당하는 거지요.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영이 죽은 상태로 영은 죽고 혼과 육신은 부패를 했기 때문에 아담의 첫사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담과 동일하게 영이 죽은 상태로, 그러니까 죽은 영으로 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혼과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상이 아니에요. 타락을 하고 부패를 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이 인간 마음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전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구제불능이에요. 쓸모가 없어요. 폐품이에요, 폐품. 폐기처분할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구원하기로 결심을 하시는 것이에요. 구원하기로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영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영에 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모든 죄를 예수께로 사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놓을 때, 죽은 영을 다시 거듭나게 하실 때, 그 거듭난 영이 존재할 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의 사람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육에 속한 사람은 모든 아담의 후손들, 자연인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에 속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또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님도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서너 달 따먹고 영이 죽었으니까 혼과 육신의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혼도 부패했어요. 그 혼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혼이라 하는 것은 부패를 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지도를 받고 영의 인도를 받고 영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육신의 삶, 먹고 살고 먹고 입고 살고 하는 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혼이 아이디어를 쓰고 지혜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삶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을 특별히 혼으로 인정을 하지 않고 혼과 육을 합쳐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이라, 육신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호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이 여기 빠져 있더라도 육의 사람이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 하면은 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실제적으로는 혼의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깨달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주님도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죽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주님은 영이신데 인간은 죽은 영이란 말이죠. 혼과 육신이라. 그러니까 이 혼과 영이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고 사귐이 이루어지고 교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교류가 안 되는 것이요.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영이 있어야 영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면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데, 혼이기 때문에 이 혼이 죄를 사함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도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혼에게 영원히 내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초청해가지고 성령이 죽은 영을 살려서 그 거듭난 죽은 영이 거듭난 그 영과 그 영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이제 소통하고 교류하고 하나님과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주와 한 영이 된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한 영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영이시고 주도 영이신데 우리 인간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제 다시 살리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자꾸 여기다가 이제 영혼을 붙이면 곤란해요.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은 영이라고 했는데 자꾸 어떤 사람은 이제 2분설, 3분설 해가지고 영혼, 살리는 것은 영혼이니 하면 말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으면 영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영이니까 이 죽은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리심을 받지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에요. 말씀이 영인데 그 영과 생명은 같은 수준이에요. 영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영 안에 생명이 있어요. 왜 우리가 영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영을 이렇게 살려야 되고 영을 이렇게 강조하고 영을 이렇게 중요시합니까? 이 성경 책 전체의 핵심은 영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적인 책이라, 또 영적인 세계라, 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영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안에, 예수님 말씀을 다른 말로
이 예수님 말씀이 책에다가 기록을 하면은 문자로, 이 문자예요, 문자. 하나의 글씨로 기록을 하지만 이 글씨가 소리를 내가지고 음성을 통해서, 글을 소리를 내가지고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때는 영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다가 깨달아서 이 마음이 믿어질 때는 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영 안의 생명은 영의 생명, 혼에게도 생명이 있고 육신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혼에게 있는 생명, 육신에게 있는 생명은 부패하고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완을, 그 한계를 정했어요. 시한부적인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게 8, 90년, 뭐 100년, 노아 시대에는 120년까지 이제 시간을 정해놨어요. 본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을 해도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약 1000년을 사는 거죠. 930년까지 살았다니까. 근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120년으로 우리 인간의 혼과 육신의 수명을 이제 뭡니까, 축소를 시킨 거지요. 죄만 짓고 오래 살아봐야 뭐합니까? 영이 살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영 안에 영의 생명이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영생을 찾아도 댕겨요.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으니까, 영생을 얻으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 암기하면은, 하나 암송을 해버리면은 그냥 영생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구절 암송을 하고 성경구절을 뭐 100번 1000번을 읽고 믿으라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생 얻는 하나의 방법과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뭐지요? 거듭나는 방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하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기록된 바, 이 성경에 이제 여러 군데 첫사람이 선악을 따먹고 범죄했다는 사실을 기록을 했잖아요. 이 기록된 바, 내나 성경이 또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렇게 자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왜?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것을 다시 인용을 해서 이제 증거를 삼고 보완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지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영,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하나님이 생기를 아담의 코에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영을 생명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다시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있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아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이 마지막 두 번째면서 마지막 아담입니다.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는데 말라고 살려주러 왔습니까? 여기에 이제 말씀이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생략이 되어 있어요. 빠져 있다 그러면 좀 곤란한데, 빠져 있거나 생략된 거나 뭐 비슷한 말씀인데 뉘앙스가 조금 다르지요. 다른데 이러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빠졌다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이 화를 내더라고. 왜 성경이 빠졌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느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생략이 되어 있다니까. 어떤 말씀이 생략이 되어 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 영생,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는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이 산영, 생명이 정령 죽으라는 말씀대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죽임을 당한 죽은 영을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리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이 성경 여러 군데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죽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다 그냥 잘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다 넘어가 버려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닫고 짚고 넘어가야 성경이 제대로 풀리는 것이에요. 풀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그러니까 선악을 땀용시 불순종이고 죄라 그랬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아 허물, 죄라는 건 뭐예요? 허물죄자지. 허물죄자. 의라는 건 옳을 의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지. 그러다, 틀렸다, 허물이다, 불순종이다, 범법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인정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 행벌이 주어져. 그게 바로 지옥 행벌이에요. 그게 제사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함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내용입니다. 제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영생을 얻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이고 성장님 아저씨 아주머니 교회 다니신 지 얼마나 됩니까? 10년 됐습니다. 30년 됐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오래됐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예 나는 집사검사 장로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데 예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 나는 집사검사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집사검사 장로가 됐는데 나한테 구원을 묻느냐? 그 구원은 내가 집사검사 장로가 됐으니까 벌써 구원을 받았다. 시시한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뭐 잘못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동문서답이에요. 구원을 받았느냐 할 때 구원받은 내용을 얘기를 해야 돼요. 구원의 내용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구원의 내용이라니까. 제사함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할 때 예 집사검사 장로입니다. 저는 새벽기도를 빠지지 않고 잘 나갑니다. 저는 신학교까지 졸업했어요. 저는 11조 안 빠지고 잘 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하는데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 안 하고 자기의 어떤 행위에 대한 이야기, 자기의 어떤 그 경륜에 대한 얘기, 자기 직분 얘기 이런 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이 실제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다고 자랑을 합니다. 나 30년 다녔어요. 집사검사 장로예요. 내 집사검사 장로한테 구원받았느냐 이제 물어봐. 그건 너무 기초적인 질문 거예요. 너무 신뢰가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되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여간 성질내가 없이 도망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답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 구원의 답이 있으면 나한테 누가 좀 안 물어보라. 그게 좀 물어보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을 해주면 서로 마음이 통해서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구원이 확신이 되어서 내 구원받은 걸 간증하고 증거해서 너무너무 좋은데 그런 걸 물어보느냐고 오히려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사검사 장로니까 답이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습니까? 나 집사검사 장로예요. 신학교 졸업했어요. 새벽기도 안 빠지고 나요. 우리 조상님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어가지고 난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우리 이영학 성도님 모태신앙 아닙니까? 모태신앙. 4대째 예수 믿다 그랬잖아요. 오늘 오실 때 됐는데. 자, 구원받았습니까? 해가지고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집사검사 장로입니다. 우리 집안에는 기독교 가문입니다. 11기도 안 빠지고 나옵니다. 금요 철학기도까지 나옵니다. 나는 11조를 빠진 적이 없어요. 11조 떼먹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물어봐야 되지요?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았구나 덮어놓으면 될까요?
아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하는 그 소리 듣고 구원 잘 받았구나 하고 덮고 넘어야 될까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집사검사 장로라니까요. 나 30년째 예수 믿었다니까요. 그럴 때는 말귀를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데 그 상대방이 구원의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묻습니까? 제사함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구원의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내용이라. 그러니까 거듭나면 좀 어려워요. 거듭나면 대부분이 이 거듭남을 잘 몰라요. 죄를 사함받으면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반쪽만 묻는 거예요. 반쪽.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 중에 50점만 묻는 거예요. 제사함 받았습니까? 예수 피로 죄를 깨끗이 사함 받아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죄를 사함 받으면 의인이 되었습니까? 이 성경에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죄인 의인이라고 하는 신문상 호칭이 계속 나옵니다. 예.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죄인은 영벌에, 그건 악인이라고 그러지요. 저희는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의인이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 착한 일을 한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하지 않고 죄인, 의인, 심지어는 시편 1편 5절 말씀에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그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리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 의인 혹은 악인 의인, 계속 죄인 의인은 신문상 분명한 호칭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고 집사검사 장로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제사함 받았습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들어. 예, 제사함 받았지요. 그래, 죄인이 돼가지고 이제 죄를 안 짓고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아이고, 죄인이지요. 그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죄인이면은 제사함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죠? 죄인이면은 제사함 못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제사함을 못 받았으면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면 구원이 된 상태입니까? 안 된 상태입니까? 구원이 안 된 상태예요. 죄인은 지옥 간다니까. 죄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도 안 되고 제사함도 못 받은 사람이 집사, 권사, 장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습니다.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제사함도 못 받은 상태에서 새벽기도를 넣고, 제사함 못 받은 상태에서 뭡니까? 주일 열심히 잘 지키고, 교회 열심히 봉사 충성 잘하고, 11조도 잘 내고, 행위는, 율법적인 행위는 막 열심히 잘하는데, 실제 내가 갖추어야 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을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사함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노력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말씀만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누가 정확하게 가르쳐줘가지고 깨달으면은, 제사함 받는 건 1시간 안에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분 안에도 받을 수 있어요. 설명하기에 따라서, 또 이해하기에 따라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이 제사함 받는 우편 강도는, 니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바로 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강도가 예수님 옆에 있다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죄를 사함받고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우편 강도가 저도 구원해 주소서, 저도 주님 나라에 같이 가게 해주소서,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할 때, 너도 나와 함께 같이 있으라.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말씀을 우편 강도가 듣고 제사함을 받아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뭡니까?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이 말씀을 지금 설명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거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영의 죽음이 온 거지요. 그렇게 영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검사 장로, 집사검사 장로뿐만 아니에요.
목사도 포함되고 신학 교수, 무슨 뭐 선교사, 노회장, 총회장도 노회장, 총회장을 하지만은 제사함도 못 받고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의 종교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회장, 총회장을 해도 제사함을 못 받고 죄인이면은 그 결과가 그 사람의 그 마지막 운명의 결과가 지옥을 갑니까? 천국을 갑니까? 죄가 있으면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뭐 위대한 일을 하고 뭐 기적 같은 훌륭한 일을 위대한 일을 많은 업적을 했더라도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은 죄를 벗지 못한 죄인이면은 그 죄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지옥을 가는 거예요. 죄인은 제사함 받은 의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뭐가 죽었습니까? 육신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었습니까? 영이 죽은 거지. 또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것도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고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뭐를 살린 것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살렸습니까? 영의 생명을 살렸습니까? 영을 살린 거지요. 어떻게 살렸지요? 제사함 받고 거듭남을 통해서 살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장 5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는 무료로 공짜로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은혜라.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영을 다시 살렸었다. 영을 살리면 뭘 살게 된다고요? 영 안에 생명이기 때문에 영을 살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냐 물어보면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 영생을 어떻게 했지? 그래서 오늘 영생을 얻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밤에 나와가지고 막 주여 영생을 주옵소서, 영생을 주시옵소서, 막 영생을 달라고 하면 영생을 주는 줄 알고 영생을 달라고 평생을 기도해 보세요. 그 속에 죄가 있고 거듭나지 못하면 영생이 오질 않습니다. 영생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영생을 얻는 거예요. 대놓고 막 무슨 뭐 땡깡 기도하고 무슨 막 작정 기도를 하고 막 주님 앞에 무조건 대놓고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고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오늘 여기 죽은 자가 나옵니다. 죽은 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에 와서 말씀을 막 전합니다. 말씀을 막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데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했는데 이 죽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죽어가지고 육신이 죽어가지고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사람을 죽은 자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공동묘지 묻혀있는 거기 가서 야 죽은 자들 살아나라, 죽은 자들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는, 육신이 죽은 걸 말합니까? 영이 죽은 걸 말합니까? 영이 죽은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영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라고 막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영이 죽은 자, 그 속에 영이 죽은 자, 육신은 건강해 아침밥 잘 먹고 막 건강하고 튼튼해가지고 막 육신에 힘이 있어가지고 막 벌떡벌떡 달려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내면에 영혼 육인데 영이 죽은 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살리지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일 때 죄를 사함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이 죽었. 그리고 영이 죽은 것을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거듭날 때 우리가 영이 사는 겁니다. 그 영이 사는 걸 뭘 얻는다 그랬지요? 영의 생명이니까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는 거. 이 영생을 받는 것인데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 나라하고 거듭남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또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한꺼번에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물로 한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대한 그 내용을 물과 성령에 대한 것을 6절이 구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날 때는 영이 죽은 상태로 육으로 다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사람이 살면서 이제 나이가 들고 깨달아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글도 알고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서 14살이나 15살 되면 이제 학습 세례 받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되잖아요. 그럴 때쯤 되면은 이제 교회 전도자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은 지옥 가구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영이 죽음이 왔구나. 난 죽은 영이구나. 혼과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영이 죽은 상태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 제사함 받고 거듭날 때 성령이 나를 죽은 영을 살려주기 때문에 영의 살리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면 물은 육신의 출생을 말하는 것이고 또 육으로 난 것은 용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죽은 영을 살리심을 받는 것을 영으로 난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물로 출생하는 걸 말해요. 물. 인간은 이 사람의 시가 물이지요. 물. 영의 시는 말씀이고 이 물로 된 육신의 출생을 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미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거듭나야 되잖아요. 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고 거듭난 자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을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물과 성령으로 이제 물로 한번 태어나고 영으로 한번 태어나서 이제 거듭난 자가 되었잖아요. 영생을 받은 자가 되는 사람은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어디로 들어가지요? 지옥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죄를 사함받으면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또 45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범죄하면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범죄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영생에 들어간다. 자, 오늘 영생과 지옥을 이제 두 가지 갈 길을 얘기를 해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봅시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눈으로 어디에 들어가지요? 영생에 들어가면 한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한눈으로 영생이 아니고 여기는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오늘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지옥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고 죄를 짓지 않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 해놓고 오늘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이 지금 하나님 나라로 지금 말이 바뀌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여태까지는 영생에 들어간다 해놓고 요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이해를 해야 될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어떤 관계인가? 여기 성경에는 세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거 성경 구절을 다 이제 뒷받침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상 생략을 하고 오늘 그 개념만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지금 이거 설명을 해야 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받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능과 속성과 신분과 자격과 조건이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어야 돼.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들라줘도 못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멸망하지 않는 죽지 않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을 얻지 못하면 넣어줘도 못 산다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 8, 90짜리 가지고 영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지. 그러니까 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동의어로 같은 맥락에서 썼습니다. 그 다음 하늘나라가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로서 장소적인 나라예요. 장소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낙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낙원에 가요. 삼청천, 1청, 2청, 3청. 여기는 보이는 하늘, 또 중간에는 보이는 하늘을 영어로 스카이, 중간 하늘을 스페이스, 또 그 이후 하늘나라를 헤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창 하늘, 중간 하늘을 스페이스, 궁창 하늘은 해와 달과 별과 은하수가 있는 저러한 나라를 이제 궁창 나라, 중간 나라, 그 이후의 나라를 신들의 나라, 헤븐, 하늘나라로 말해요. 그걸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거듭난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건 장소예요. 장소. 그 다음 천국이 나와요. 천국. 마태복음은 전부 천국이고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바뀝니다. 이 천국이 뭐냐? 천국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왕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왕국. 그러니까 천국은 쉽게 말하면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이 되셔가지고 이 왕국은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실제적인 왕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 유대인을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 혈통으로 태어났으니까 유대인을 먼저, 그렇게 맨날 유대인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그 다음이에요. 헬라인은 우리 그리스 나라가 헬라인인데 헬라인은 이방인의 대표고 유대인은 택한 백성의 대표예요. 로마서 보면 유대인, 헬라인 이게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와서 이걸 한번 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 많은 이 성경을 보지만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이 유대 땅이 물론 하나님이 창조한 땅이기도 하고 또 자기 백성 유대인의 다윗은 아브라함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백성의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먼저 구원하고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해가지고 이 온 세상을 그리스도가 왕이 돼가지고 이 왕국을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뭡니까? 예? 이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안 해요. 영접 안 하기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빌라도가 예수님이 너희 왕 아닌가 함께, 우리는 왕이 없어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참 되게 무식하지요. 요한복음 19장 15절 말씀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그러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가이사는 로마 왕 아닙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가이사 왕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고 기묘의 왕이고 모사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의 왕이고 우리의 생명의 왕이에요. 이 예수님을 왕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것들 공부를 뭘 했는지 몰라 대제사장들이. 예? 이사야 7장 9절 13절 이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의 왕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도 율법을 공부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국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리라. 이 땅의 이 그리스도의 왕국, 이 천국이 왕국입니다. 이 천국은 인간들이 순종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연기가 되었어요. 미래로 연기가 되었는데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섬기러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내가 너희의 대성으로 되어서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 초림은 섬기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러 지배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는 예수님이 당당한 왕으로 그야말로 왕으로 오셔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킹 제임스 번역은 이제 왕국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지금은 마귀가 심판을 받았지만 마귀가 계속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지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죄의 나라. 제사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천국은 알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 왕국입니다. 무슨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그러니까 마귀의 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뺏어서 바꾸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결국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왕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천국을 동시에 이루러 왔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고 천국은 물리적이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이걸 두 가지로 이루러 왔어요. 그래서 지금 천국은 어디로 연기가 되었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이제 나옵니다. 이걸 어떤 사람은 이 세 나라를 한 나라로 그냥 합쳐놔버려. 그러면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늘나라는 사도 바울이 환상 가운데 갔다 왔던 낙원, 죽은 자가 가는 장소적인 나라, 하늘나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미래로 천년왕국으로 내세로 미래로 연기가 되고 옮겨진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장소고 왕국은 천국은 천년왕국으로 연기가 되었으니까 그거는 조금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덮어놓고 오늘 하나님 나라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고 47절에 마가복음 9장 4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아까 영생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죄사함받고 거듭나서 죽은 영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는 예수 피로 죄를 사함받는 의. 예?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현수 집사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 의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사함 못 받았습니까? 안현수 집사님 사함 못 받았지 뭐. 아니 사함을 어떻게 못 받았다면 되는가?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옛날에 아니 지금 지금 아멘. 지금 노래하고 있는 중이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어버린대. 자, 이거 지금 우리 집사님이 이 성경을 많이 좀 집중을 안 하시네요. 내가 우리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지금 요 몇 주간 온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집사님 잘 보세요. 안현수 집사님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조금 길게 이야기하려면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온 세상의 죄를 세례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넘겼어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저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를 시켰어. 넘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는 예언이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하면서 물속에 집어넣고 세례를 베풀고 신례를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습니다. 2000년 전에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두 분이, 세례 요한은 우리 인류의 대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에다가 세례 요한이 우리의 모든 죄를 넘겨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죄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 넘겨가지고 3년 반 동안 죄인의 삶을 살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가 죄를 사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죽으실 때 우리 모든 온 인류의 죄값이 치루어지는 거예요. 죄값이 다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죄를 넘길 때 모든 인류의 죄가 다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갈 때 안현수 집사님 죄가 그때 넘어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현수 집사님 죄, 최남열 목사님의 죄, 이정규 목사의 죄, 또 이왕 성도님의 죄, 또 뭡니까? 우리가 최동현 목사님의 죄,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죄가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의 안수와 대표로 안수하고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 때 그 세례의 손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게 안현수 집사님 죄가 언제 넘어갔다고요? 2000년 전 요단강변에서 세례 요한은 우리 대표자예요. 대표자의 손길을 통해서 몽땅 우리 인류의 죄를 묶어가지고 예수님에게 넘겨들어버렸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3년 반 후에 십자가에서 매달려 그 죄값으로 죽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은 3일 만에 갚은 거예요. 서가라서는 하루 만에 갚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가라서는 하루 만에 갚았다고 되어 있어요. 서가라서. 하여튼 3일 동안 죽었다가 부활했으니까 이제 3일 만에 죄값이 다 갚아졌어요. 그렇게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이상. 그러니까 집사님 죄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안현수 집사님의 모든 죄값이 다 지불이 돼가지고 죄값이 갚아져 버렸어요. 믿습니까?
아멘. 집사님 제가 언제 갚아줬다고요? 2000년이요. 2000년 전에 갚아줬다니까.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갚아줬는데 지금도 노력을 해야 된다 그거 아직 안 가, 아직 죄가 있다 그거 그러면은 성령 말씀을 잘 안 들은 거예요. 우리 최남열 목사님이 계속 이 구원에 대한 속죄론과 중생론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집사님은 자꾸 뭡니까 이 목사님들 대접하려고 자꾸 밖에서 무슨 대접하려고 막 요리를 만들고 막 이런 식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잘 못 듣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고를 하신다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 안현선 집사님이 죄는 실제적으로 언제 다 갚아졌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2000년 전에 갚아졌지요. 집사님 2000년 전에 갚아졌습니까? 안 갚아졌습니까? 갚아졌지요. 갚아졌다니까요. 예. 갚아졌는데 왜 노력해야 된다 그거. 그게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요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다 사해놓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믿으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현수 집사님 죄는 2000년 전에 갚아졌는데 계속 죄인의 삶을 살았잖아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는 지옥을 가지만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와 정죄와 형벌과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는데 뭐가 마음이 편안하고 무엇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길이 참고 오래 지금 참는 거야. 지금 이 말씀을 깨닫고 죄에서 벗으라고 오래 참는 것 뿐이지 축복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면은 죄인이 의인이 돼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 덜그덕 호적이 옮겨지는 거예요. 소속이. 믿습니까? 아멘. 아멘. 안현수 집사님의 죄는 내 죄를 회개하려고 집사님 보세요. 내가 막 죄를 용서받아도 주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를 해서 빌어야 죄를 사해 줍니까? 집사님 회개하고 빌고 용서 구하는 거 하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인류의 죄가 2000년 전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릴 때 온 인류의 죄값이 다 갚아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회개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를 하고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많이 지었든 작은 지었든 상관이 없다니까. 다 죄인이라니까. 비록 죄가 좀 적게 지은 사람이 있고 많이 지은 사람이 있어 그렇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이 없다니까. 그게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죄에서 벗어나 버리면 막 홀가분해요. 얼마나 이 죄사함을 받으면 죄사함 받는 것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죄에서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고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이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 이름을 압축을 하면 죄사함, 죄면책, 죄해방, 죄해결,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죄사함이에요. 예수 믿습니까? 하는 죄사함 받았습니까? 하는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자 우리 안녕수 씨단 다시 물어볼게요. 죄사함 받았습니까?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대답을 해야 된다니까. 그 대답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안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러면 지금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얼마든지 설명 여건을 다 얘기를 했어요. 죄사함 받았지요, 그죠? 네. 죄사함 받았으면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거지.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게 구원 받는 거라니까. 죄사함을 정확하게 받으면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자동으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죽은 영을 살려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녕수 씨단 오늘 담배 끊으시고 오늘 죄사함을 제대로 받는 거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이 죄는요 찰그무리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붙어가지고 계속 죄사함 못 받게 해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마귀가 지새끼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못 받게 온갖 마음을 다 집어넣습니다. 죄사함 받을 설교를 하면 막 전화가 오게 하고 손님이 오게 하고 바쁘게 하고 막 어떤 사람은 예상값 10년 전에 예상값 가는데 하필 그 중요한 시기에 예상값 준다고 불러냅니다. 이 말씀 못 듣게 안 하고
마귀는요 가지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 안현수 집사님이 오늘 내가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한용원 구원하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한용원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용원 구원하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상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설교,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대중에게 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딱 앉혀놓고 했다니까. 진짜백이 이 설교, 진짜백이 정말 이 구원에 대한 설교라든지 이 깊은 복음에 대한 내용은 많은 대중 앞에서 막 설교를 하면 대중 앞에서 막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이게 막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막 혼란이 오고 그래. 또 밑에서는 막 또 방해하는 세력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로 통하는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소수를 앉혀놓고 계속해서 소그룹 집회, 소그룹 이 예배, 소그룹 이 세미나, 소그룹 이 복음 전도를 해가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은 상당히 그 실제적인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자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뭐라 그랬지요?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영생을 우리가 받아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받았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육신이 죽은 다음에 그때부터 영생을 삽니까? 지금부터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면, 영의 생명이 살아났으면 지금부터 영의 생명을 삽니까? 지금부터 영의 생명을 살면 영원히 죽지 않아. 불멸의 존재가 되어버린다니까. 영생 불멸의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생 불멸의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들어온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우리가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어버리면은 우리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 거듭난 이 예수님의 제자들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게 되면은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또 영생을 나중에 사는 게 아니고 영의 생명이 살아난 그 이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을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생을 얻은 자, 거듭나서 영의 생명이 살리심을 받은 영생을 얻은 자는 육신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삶을 동시에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두 왕국, 이 땅에서 속한 사람도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은 이 땅에서 살고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돼가지고 두 나라, 두 왕국,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가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는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육에 속한 사람, 육신의 생각, 이러한 것들은 영의 생각을 받을 수도 없고 영의 일을 할 수도 없고 영의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죄를 사함받고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성령의 일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현수 집사님 제사함 받고 정말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받은 바 이 예수비로 제사함 받은 이 죄인이 의인이 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의인된 삶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했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정말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의인들 교회, 우리 영등포, 우리 최남열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이 의인들 교회 많은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보내주셔서 매주일마다 아버지 하나님 천하도 귀한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209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9장. 내 말씀 하려는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 다만 나와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려는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작정한 그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함으로 내 할멈문 삼았도다는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언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사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우리 최남열 목사님 11전금 드렸습니다. 또 이정희 목사 감사한 건
안현수 집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또 드려진 모든 예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병이 여의 기적이 모든 생활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세워도 아버지 남게 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하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주고 넘치는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안현수 집사님 오늘 제사 안 받고 정말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담배도 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죽은 영이 살리심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귀하고 복되고 요긴하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최남열 목사님 입술에 날선 아버지 말씀의 건세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며 이 복음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들 심령골수에 이제 찔러 쪼개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옥토가 되어져서 이제 아버지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열매를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인들 교회 더욱 아버지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영등포 시장 많은 영혼들 많은 아버지 사람들이 이제 갈 길도 모르고 걸어다닙니다. 저들을 구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과 모든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제사 안 받고 거듭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로 결심하며 또 이 구원의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어인들 교회 모든 성도들 부모 형제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 어인들 교회 모든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네, 축하합니다. 축복 받으시기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아이고 언제 왔나? 언제 다시? 급하지요? 빨리 가야 되겠네. 진짜 말고